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한번 본 적 있죠. 이거를 지난주와 연결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하나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도들이 늘 강조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돼 있죠. 통용, 요 말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요 비슷한 진술이 똑같이 나와요. 요게 헬라 원전에는 코이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퍼뜩 뭐가 좀 떠오르시죠? 자, 코이노니아, 그 말이 떠오르시죠? 자, 이때 쓰여요.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 모습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이 장면을 읽지만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교회의 핍박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이런 지술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에 전부 내놓죠.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죠. 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34절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요 맥락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나와요. 자, 연보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사도가 이것은 모두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균등이란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었다. 그러면서 구약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요 얘기를 해요. 자, 그거하고 좀 유사하죠. 35절 다시 볼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준단 말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 35절 읽을 때 조금만 여기서 벗어난 말씀 드릴게요. 자, 칼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자, 사회주의에서도 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상당히 유사하죠. 자, 사회주의 사상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신을 나누는 거죠.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유사는 해요. 그래서 이 구절 읽을 때 저는 그 구절이 좀 떠올랐어요. 36절 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5장 아나니아 사건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 중에 오늘 32절 한번 보세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세 번역으로 이 구절 읽어드릴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다시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유하였다. 어때요? 공산주의 사상은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은 자, 하나님께서 그 윗구절 보면 나와요. 30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이게 있었다라는 게 다르죠. 자, 보십시다. 이제 지난주에서 하니까 지난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욕망은 내 것이라 하지만 내 것은 없다라는 얘기 나눴죠.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엄히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돌보지 않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하나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 원리는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랑의 그 원리에서 파생된 원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가 돌봐야 될 하나님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부자들이 그 부를 의지해서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형제를 판단해요. 그러면서 배고픈 이들에게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고 실제로 도와주질 않는 이 장면. 자, 이것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면서 그런 맥락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죠. 내 것이란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수 있지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다른 성경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 장면도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것이라는 건 없어요. 라는 얘기도 나눴죠. 자, 사적 소유라는 게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그런 얘기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죠. 자,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의 단점. 교회에 오면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지성을 차에 놓고 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맹목적으로 믿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믿으세요. 자, 은혜 받고 풍성할 수 있어요. 방방 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결국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이제 해봅시다. 지금 오늘 본문 특별히 32절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눴다라고 돼 있죠. 자,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 구절 우리가 나눈 적 있죠. 자, 나의 것이란 게 있나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군요.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알고 봤더니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죠. 내 것은 없어요. 그때부터 내 재산도 내 재능도 내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자,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신앙적인 영역 밖에서 생각해봐도 원래 우리 것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루소가 했던 말, 자, 루소가 장자크 루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자,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구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생각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하다고 생각한 최초의 인간이 문명사회의 실제 창시자다. 자, 인간이 있기 전에 땅이 있었죠. 그죠? 인간이 있기 전에 세상은 이미 공기가 있었고 햇볕이 있었고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여기다 울타리를 딱 치고 나서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내 것이란 무슨 말이에요? 소유죠. 원래 인간이 있기 전부터 땅은 있었는데 울타리를 치고 이게 내 거야. 가인이 이랬죠.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닌데 인간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것을 암묵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문명사회 창시자는 이렇게 할 줄 아는 인간이다라고 지금 루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불법으로 여기다 울타리를 치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침탈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있기 전부터 땅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 것이란 개념은 언제 나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가인이 성을 쌓죠. 내가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지킬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라는 것, 내 것이라는 개념은 죄의 결과이지 원래부터 여러분의 인간의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연이 스스로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자 인간이 자연의 것을 뺏어오기 시작하고 내 것이 생기자 이제 지켜야 될 필요가 생기고, 근데 지금 이 모았던 이 생존 요만큼의 양은 부족하니까 더 많은 것을 여기다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울타리를 치죠. 이게 소유예요. 이게 법제화되는 것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예요? 그렇죠. 내 울타리를 점점 많이 채우고 넓혀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내 소유를 더 늘려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또 타인으로부터 내 거를 지켜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많이 뺏어야 돼요. 자연으로부터도 많이 뺏어야 되고 이웃으로부터도 많이 뺏어와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착취라고 하죠. 억압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남들은 안 그래요? 남들도 똑같이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서로. 그게 뭐예요? 싸움이죠. 인류 역사는 단순해요. 이루고 역사가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땅을 찜한 사람이 사람들을 이 안에서 부려서 끊임없이 재화를 생산해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노동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도 이그런 거예요. 그럼 뭐에서 나온 거예요? 딱 보면 알죠. 그렇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소유란 개념은. 자, 그럼 왜 이것을 지키려고 늘려가 그래요? 그렇죠.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생존을. 그리고 이 소유가 나를 지켜주고 내 안녕 생존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채우고 늘리는데 인간들이 일생을 허비하죠. 그렇죠. 되게 단순하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는 뭐요? 먼저 찜한 이 땅이 내 것이야 라고 울타리를 치고 찜한 사람, 곧 부자와 있는 자와 먼저 찜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투면서 싸워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자들은 내 거를 지키고 남의 것을 뺏어오기 위해 또 싸워요. 되게 단순하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굳이 성경을 이끌어드리지 않으더라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으시죠.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 인간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내 것이라 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요, 안 나눠요? 그렇죠? 이 재물과 돈과 이 소유가 나의 안녕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모아요. 인간은 배 터지도록. 이게 인간의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본성이라고 그랬죠. 다른 동물들은 배 터지도록 먹지 않죠.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배 터지도록 모으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근데 그 원인이 뭐는가 한번 보세요. 보세요. 31절 보세요.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원인이에요.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그 원인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 설명드렸죠. 성령이 나를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사도행전에서 술 취한 거에 비유했죠. 술이 나를 이끌듯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욕망을 죽이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권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죠. 요때 우리 안에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내 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쌓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성령께서 깨뜨리시고 스스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유란 개념을 성령께서 파괴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인간의 욕망을 죽이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신자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계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통용하고, 여기가 바로 코이나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코이노니아란 말 배웠죠. 이 단어 하나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다른 번역으로 쓰여요. 자, 참여하고 나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귀고 연보라는 단어도 이 단어의 번역이에요. 그럼 이 코이노니아의 최초 기원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니까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이 사귐이 뭐겠어요? 그렇죠.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귐을 우리도 누리는 거란 얘기예요. 이 들어간단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교통, 자,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교통하시죠. 자, 신자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사귀고 그리스도 안을 기원으로 해서 교통하고 삼위 하나님의 교통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교회에 내놓고 구제하고 나누는 이것이, 그 기원이 어디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전에 제가 나눴죠.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이 전부 어디서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모든 것을 공유하더라 라는 말 나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미 했죠. 뭘 공유해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도 공유한다 그랬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유하신 유일하신 이름이 예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의 원리이고 기원이 돼서요. 자, 믿음은 어디서 기원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믿음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분을 또한 부르잖아요. 왜? 그분이 믿음을 갖고 계세요. 누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죠. 그러면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르죠. 공유하시잖아요. 이렇듯이 기독교 신앙들의 기원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물을 갖다 성도들이 서로 사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공유하신 그 사랑과 은혜, 나눔, 그것에 우리가 그래서 코이노니아란 말 단어에는 참여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참여하면서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보도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요 안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연보. 왜 11조가 신약교에서 의무가 아니고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이유예요. 신약교회는 은혜를 바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자기 것을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뿐만 아니고 자기 재산 전부를 갖다 주든 10분의 5를 갖다 주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강제된 게 없어요. 신약은. 11조 하세요. 그런 얘기 제가 안 하죠. 신약 성경에서 11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스스로 자원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근거로 내 것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보가 무슨 뜻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무슨 소리냐?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나왔을 때 11조 드렸다. 그건 11조 아니잖아요. 그때 말한 11조는 그때 11조가 아니에요. 뭐예요? 전리품은 11조로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일종의 세금 같은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11조만 끌어와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죠. 아니에요. 연보예요. 뭘 바탕으로? 사귐,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을 기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은 이렇게 못할까요? 그렇죠. 간단해요. 본문 그대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소유는 건들지 마세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죠. 돈이 최고야. 돈이 네 생명과 재산과 안위를 지켜줄 거니까 너는 여전히 네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써. 오늘 본문의 반대를 자본주의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너희의 주인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기든 돈을 섬기든 해야 되는데 넌 분명히 자본주의가 돈이 신인 사회죠. 물신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자, 네 소유를 계속 늘려가. 걔가 네 안녕을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사상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설명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축복해요? 그렇죠. 코이노니아 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하는 이유예요. 나누고 사귀고 교통하라고 그 물질을. 그래서 사도가 도둑놈한테 도둑질 그만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네 손으로 일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코이노니아와 함께, 자, 제가 칠판에 적어서요 강조하는 것이 자족함이에요. 자, 제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여전히 가능해요. 근데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네가 먹고 입는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야? 자족함을 그때부터 설명을 해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야? 자족이야. 자, 좀 어려운 말 썼어요. 히라버. 자,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이에요. 가끔 일반 서적 보면 이 말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족함이에요. 네가 뭔가가 있어서 네 소유가 더 채워져서 갑자기 부자가 돼서 자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족함이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가득 지배하심으로 그분의 풍요로움이 너를 채우면 외부 상황에 네가 끌려다니지 않아. 어떤 자족함인지 알겠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내면을 지배하실 때 오는 자족함.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족함, 이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뭐요? 성령이 네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만족이 와요. 자족. 그래서 있는 발로 족한 줄로 알아 라고 디모데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13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팀 켈러라는 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인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뭘 사랑해요? 자, 부도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건강도 좋았다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죠? 내 자녀 상황도, 사회적 지위도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변하는 이런 것들에 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우터케이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이 외물의 변화가 나한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왜 평안하지 않아? 왜? 그렇죠. 이런 것에 의지해요. 내가 100억대 부자가 있었는데 저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업이 망해서 5억이 남았어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래요? 이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반대라는 것이요. 네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지면 이 외물의 변화에 네가 영향을 끌지 않아. 자족이란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오시면 이 외부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 있어요. 하박국서 아까 찬양했던 찬양 있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한마디로 망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자족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하죠. 왜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외물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거나 출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랬을 때 오늘 본문 있는 것처럼 원래 내 것은 없군요. 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것 누구나 성경 밖에서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맞춥시다. 자,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전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벌거벗고 입고 나왔기 때문에 벌거벗고 떠날 것이다 라는 말 나오죠.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렇듯이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런데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요.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몇백억대 되는 자산가들 가끔 보면
왜 이렇게 저는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면이 공허한 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보여.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자, 원래부터 내 것은 없어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개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코이노니아와 아타르케이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초가산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짐 재물도 내겐 없지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도 더 많이 있어. 똑같이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있거나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면 이 외물과 관계없이 행복해요. 원래부터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부터 내 것은 없어요. 자꾸 여러분의 욕망이 뛰쳐나오려고 하죠.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죽였을 때 오늘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 부자여서 참 불쌍하다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에 있었던 그런 부자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